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걷는 자들인데 我们作为基督徒啊，在这世上就是要走基督的道路的。 예수님의 그 길이 뭐냐? 그러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耶稣的这条路，基督这条路是什么？就是十字架的路。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若有人要跟随我，就要背起自己的十字架，就要舍己背起自己的十字架跟随我。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뭔가 하면 자기의 죽을 길을 자기가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什么叫背自己十字架？就是要走自己的死路。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역사가 바로 이거다. 所以我们整个圣经其实就是这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택하셨고. 上帝拣选我们做福的根源。 우리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복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上帝要的就是借着我们使所有人都蒙福。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핍박을 받을지언정 핍박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所以我们宁愿受逼迫，不要做逼迫人的。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这是非常重要的。 우리가 연약할 때 핍박받을 때는 믿음을 유지하는데 我们软弱的时候，我们被逼迫的时候，信心还保。 이게 강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뭐 기득권이 되고 높은 사람들이 되면 똑같이 핍박한단 말이지. 结果变得掌权了，有力量了，就跟那些人没有两样，一样逼迫别人。 이걸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뒤집어 보여주셨죠. 这一点正是主要切实的推翻的显明给我们。 그걸 한마디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 就是告诉我们一句话：十字架之路。 내가 죽을지언정 상대방을 죽이지 않는. 就是告诉我们宁愿自己死，不要伤害别人。 도리어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고 상대방을 살리려고 하는. 并且是我要死来使别人活才行。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这才是 원래 十字架的 사람들 道路。 우리나라 말에 우리 한국말에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말이 있어. 韩国常说这样的话说。 一起死吧，说你也死我也死得了，同归于尽。 싸울 때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싸운단 말이야. 就是两个人争执吵架的时候，就哎行，同归于尽来吧。 이게 보통 사람들의 길인데. 这就是一般人会走的路。 이 더 나쁜 놈은 너 죽고 나 살자 그러지. 那更坏的什么？你得死，我得活。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야. 这就是大部分人会采取的两种态度。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으면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죽어야지. 나만 죽지는 못해. 那相对没有力量、缺乏力量的人就会想着说，那就同归于尽，是不是？我不可能光我死，你也得跟我一起死。 그래서 그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뭔가 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자라는 정책이 나오는 거지. 因此啊，现在就推崇出一种政策的那个标语，就是说你也活，我也活。 윈윈이라고 그래. 여기도 윈윈이라는 쓰나. 双赢，我这个双赢。 서로 이기자.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길을 택하려고 하는 게 요즘에 지금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야. 这就是最近才开始出现的这种很有智慧的面对这个，就是出世哲学吧。双赢，你也赢，我也赢。 거기까지 오는 것도 아주 훌륭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보다 더 가셨는데. 能达到这个双赢的这种思想已经挺高明了，但是主比他还高。 너 살아, 내가 죽을게. 是的，你活，我为你死。 너 살아, 내가 죽을게. 是的，你活，我为你死。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이란 말이야. 这就是主的十字架精神。 그러면 내가 이슬람권에 대해서 선교한다 하더라도 이슬람. 比如说我向伊斯兰宣教， 이슬람이 나를 죽여, 내가 죽을게, 너 살아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지. 那伊斯兰说要杀我，那杀我吧，但是我也要把主的福音传给你。 이슬람이 칼을 잡았으니까 우리는 총을 잡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基督徒不应该是啊，伊斯兰是一手拿刀的，那好，我们就拿枪吧。我们不应该是这样。 그래서 이 21세기의 문제는 기독교가 너무 힘을 가져가지고 상대방을 핍박하고 상대방을 압제하기 때문에 이게 세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21世纪啊，正是因为基督徒太强大了，太有力量了，然后就开始欺压别人、逼迫别人，才会带来这许多的世界性的问题。 이슬람이 왜 이렇게 이 테러를 해? 为什么伊斯兰会选择这种恐怖主义呢？ 이게 참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借着这个，我们必须认可基督徒做错了很多事。 어쨌든 창세기의 이 이야기가 이 네 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무엇인가, 복음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돼요. 总之回到这个内容，《创世纪》呢，借着这4个先祖的故事，促使我们去思想上帝的福音究竟是什么。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我们可以看出几点。 첫 번째 12장 1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首先是创世纪12章1到3节，上帝赐给亚伯拉罕的应许。 앞부분의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와 나머지 뒤에 족장들의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它起到了将前面1到11章的内容和后面关于列祖的这个故事，将它联系起来的这个媒介的作用，连接的作用。 이스라엘의 아니고 세계 민족의 전체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고 또 은혜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역사라면 世界历史呢，可以说是不断的蒙上帝的恩典，却不断的抵抗上帝，以至于被上帝所审判的这样的历史。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죠. 那么上帝通过以色列百姓要做的，则是要祝福。 그러니까 지금 이 1장에서 11장까지 세계 민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또 마침내 이 저주의 바벨탑으로 말미암는 저주에 이르렀는데 在这个1到11章看到了这个上帝不断的恩待人，人却不断的就是又反抗的，就是终于发生了像这个巴别塔事件，是吧？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저 세계 민족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했다는 거죠. 而在这里面，上帝拣选亚伯拉罕，要借着他祝福世上所有的民族，表达出了这个他的心意。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의 인류의 타락과 所以1到11章是关于人类的堕落。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향한 약속과 然后12到50章就是借着这4个族长的故事，显明上帝的祝福和他的应许。 그걸 연결시키는 역할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고 있다. 这两个部分的连接，就是创世纪12章1到3节的这段经文了。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할이라는 건 뭐고 하면 타 민족, 다른 민족과 전 세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은 那么以色列要做的起的作用是什么呢？ 그 다른 민족하고 전 세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역할이라는 就是要起到将神的祝福传递给其他民族，以至于全世界的这样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这是神的旨意。 자, 둘째는 第二点， 이 약속이 주어짐으로써 通过给予应许， 이 계명을 순종하라는 신명기의 전승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与 이 창세기 지금 이야기는 약속을 강조해. 근데 신명기에서는 계명 순종하라고 강조한단 말이죠. 就是在这个创世纪当中呢，我们看到了强调的是神的应许，而在生命记当中呢，强调的是顺从诫命。 이 신명기의 이 계명을 순종하라는 것이 전체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而生命记当中体现出来的要顺从诫命的这个核心呢，在其他的后面的这个整个旧约圣经当中都有延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약속의 땅을 받았다. 以色列百姓通过遵守诫命， 약속의 땅을 받았다. 承受了应许之地。 여호수아에서 하는 이야기. 这是在约书亚记当中谈到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약속의 땅을 다스려야 한다. 通过以色列百姓要通过遵守诫命来治理应许之地。 이게 사사기에서 해주는 이야기. 这是士师记中讲论的。 이 토라의 요구에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因为不顺从托拉的这个诫命、托拉的要求，所以以色列百姓会丢掉那片土地。 이게 열왕기의 이야기인 거죠. 这是列王记告诉我们。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하게 하시지만 율법에 불순종하면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所以就看出来，你只要顺从上帝的诫命法则，你就能够拥有那片地。你如果不顺从的话，那你就要丢掉那片地。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서 땅 정복을 마쳤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所以当约书亚时代他们去征服了那片土地的时候，他们就认为上帝的应许实现。 그래서 이 여호수아 21장 43절에 보면 那在约书亚记的22章43节啊， 여호수아 21장 43절 21章的43节。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명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约书亚记21章43到45节说：“这样，耶和华将从前向他们列祖起誓所应许的全地赐给以色列人，他们就得了为业，住在其中。耶和华照着向他们列祖起誓所应许的一切话，使他们四境平安。他们一切仇敌中没有一人在他们面前站立得住。耶和华把一切仇敌都交在他们手中。耶和华应许赐福给以色列家的话，一句也没有落空，都应验。”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들으면 当我们听到约书亚记中的这句话， 여호수아 때 이미 이 팔레스타인 정복이 다 끝났고 也就是在约书亚的时代，征服巴勒斯坦已经结束了。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似乎是在说上帝向他们应许的都成就了。 근데 사실 사사기에 가보면 이 말씀대로 진짜 완전히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불완전한가요? 可是我们到了士师记会发现，真的像他这个说的已经都完全了吗？ 没有。 아직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还是不完全。 근데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那为什么约书亚要下这样的结论呢？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강조한단 他 말이에요. 强调说神的应许都应验了。 그 약속은 어디에서 또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에서도 나오죠. 还有什么？这个应许还在出埃及记中出现。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2章24节，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这里说1章也有 2장 2章 2장 24절 2章的24节，神听见他们的哀声，就纪念他与亚伯拉罕、以撒、雅各所立的约。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这里谈到神纪念与亚伯拉罕、以撒、雅各所立的约。 3장 16절에 보면 在3章16节呢，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 족속, 여부시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16到17节，3章16到17节，你去招聚以色列的长老，对他们说：耶和华你们祖宗的神，就是亚伯拉罕、亚伯拉罕的神、以撒的神、雅各的神，向我显现说：我实在眷顾了你们，我也看见埃及人怎样苦待你们。我也说要将你们从埃及的困苦中领出来，往迦南人、赫人、亚摩利人、比利洗人、西魏人、耶布斯人的地去，就是到流奶与蜜之地。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是的，在生命记中的确是在强调你要通过遵守神的诫命，然后来居住在那地。 지금 창세기 이설화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약속했다고 말하고 있고 而在创世纪当中则强调说神已经这样应许了。 여호수아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해서 约书亚又说神的这个应许成就了。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냐 계명에 대한 순종이 먼저냐 那是神的应许在先呢，还是遵守诫命在先呢？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就是我们看到圣经呢，在对这2点进行辩论吧。 유대인들은 나중에 이 율법 준수를 더 강조하지만 后来的犹太人，我们知道他们更强调是遵守这个律法。 나중에 바울은 무슨 소리냐 이 계명 순종보다 더 율법보다 더 먼저 주어진 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냐 이렇게 논쟁을 하죠. 然后后来保罗则就是反驳犹太人说：“你们说什么呢？明明是上帝的应许在律法之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창세기 앞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지고 所以在创世纪的这个前面这个部分也看到了神先有应许。 출애굽에서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出 말씀하셨어요. 埃及记的当中就记录了上帝就想起或者纪念他的那个应许。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말한다. 约书亚记又强调说神的这个应许成就了。 신명기 쪽 소라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那生命记才强调说我们总要遵守神的法则，神的应许才应验在我们身上。 세 번째. 第三， 이 약속을 포함한 이 선조들의 이야기는 包含应许的这个关乎先祖的这些故事， 포로기 이전 예언서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다가 포로기 이전 예언서 在被掳之前的先知书当中呢，基本不重视。 그러나 포로기 문헌에서 갑자기 나타난다. 在俘虏以后的这些书当中呢，开始突然出现了。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포로기 이전
왕정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은 별로 그 이야기를 안 하는데 也就是关于上帝曾经应许亚伯拉罕、以撒、雅各的这个关于土地的，就说这些应许啊，是在王政时期的那些先知那里没有受重视的，没有谁提及他。 그런데 포로기 이후로부터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막 강조하게 된다는 那 거죠. 在被掳以后，则不断的人们开始提起上帝曾经应许给亚伯拉罕、以撒、雅各的那个应许。 그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을 순종해야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다가 이제 땅을 잃어버리니까 아 순종 갖고는 안 되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을 더 강조하게 됐다는 거죠. 就是曾经的以色列百姓呢，他们只集中在说要遵守神的律法这一点，说才能承受嘛，才能承受这个土地。他们只注意到那儿，但是直到被掳了、丢掉了以后，他们想啊，是不是只靠顺从还不行啊？ 于是开始强调神的应许， 자기들이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也就是开始认识到我们顺从不了神。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니까 그 약속에 대한 것에 대한 소망을 더 강조하게 됐다는 거죠. 所以就是认识到了，不是因着我们顺从神才应许给我们，而是神先应许的。于是他们把盼望更集中在神的应许上。 그 이스라엘이 율법 준수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조를 더 강조하게 됐다는 거예요. 也就是比起遵守神的法则，以色列开始更强调神的应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삼는 데 있어서 이제까지 율법 준수에다가 맞췄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맞췄다는 거죠. 也就是曾经的以色列人是把自己的整体性落实在遵守律法的这件事上，但如今呢，他们比起那个更把自己的整体性落实在上帝曾应许我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잘 지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我们成为基督徒的根据是什么呢？是因为我遵守神的法则就成为基督徒了呢，还是上帝要救我，并且应许我他要救我，而我信他？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의 정체성의 근본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所以以色列人开始以上帝向亚伯拉罕、以撒、雅各发出的这个应许为자기 약속의 근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成为这个信心的根据啊，或者是这个应许的根据了。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민족들에 대한 저주를 이야기하고 所以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민족들에 대한 저주를 이야기하고 创世纪的1到11章呢，讲论了临在各民族身上的咒诅。 토라를 지켜야 땅을 주신다고 하는 그 조건적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신명기적인 그 율법 준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좀 다시 생각한다는 거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1장부터 11장. 아니 토라 신명기적인 사고 방식. 근데 그 전마디하고 무슨? 그게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1장에서 11장까지는 외국 민족에 대해서 저주하고. 두 번째,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 준수를 조건으로 한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所以这是两点啊，是彼此没有关联的。第一点是刚才说的1到11章，创世纪1到11章体现出来落实在这个人类身上的这个许多的咒诅。然后第二点呢是曾经以为靠着遵行神的诫命来 承受应许之地的 신명기적인 약속을 제고해서 다시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포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땅을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저도 설명 못했어요. 다시 처음하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这是第二点啊，之前以色列百姓都是认为我们通过遵守神的法则，上帝才把这个应许之地赐给我们。 그래 율법 준수를 강조했던 거죠. 所以他们就强调说要遵守律法。 근데 지들이 나라를 망하고 나니까 但是国家已经灭亡了。
이 율법 준수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을 우리 걸로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한 他 거죠. 们就发现了，通过遵守律法来使这个土地的应许落实在自己身上，有点为难呢。 자기들을 다스리는 더 큰 힘센 이민족들이 이방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因为有许多的国家都强过他们自己。 그럼 우리 약속의 땅을 그 땅을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那么我们靠什么来恢复这个应许之地啊？ 그래서 우선 자기들보다 더 힘센 이방 민족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장에서 11장까지 민족들에 대한 저주를 쓰고 창세기 다시 한번.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네. 망할 수밖에 없는 범죄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장에서 11장까지 민족들에 대한 저주의 이야기를 쓰고 예, 제가 해볼게요. 这个犹太人丢掉土地了，其他的民族比他们都强。我们在这样的状态下，怎么才能恢复说这个应许之地呢？第一，他借着创世纪的1到11章讲论这些比我们强的这些国家怎么样，他们也最终要灭亡。 因为他们都是犯罪的，借着1到11章讲论，这所有人都是犯罪的，他们也终究要灭亡的。 그 두 번째, 그럼 내가 율법을 준수해서 얻을 수 있냐라고 생각했더니 자기들도 율법을 준수할 수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那第二点就是，那是不是我们只要继续遵守神的诫命，然后就能得到呢？而他们如今发现了，我们也遵守不了。 신명기에서는 율법을 준수해야 그 땅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자기들 자신을 보니까 자기들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因为申命记的那个观点呢是强调的就是你要通过遵守律法来得享神的这个应许嘛。可是他们借着这个看自己的时候，发现我遵守不了。 그러면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받을 그 땅의 회복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랬더니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겠다. 那在这里面去查看说我们怎么能得回那个地呢？就在祖先那里，我们就发现了啊，是应许，靠神的应许， 율법이 아니고 약속이다. 不是律法，而是靠应许。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선지자들이 막 다시 강조하고 그런다는 거죠. 就是为了强调这一点，为了使人认识到这一点，所以先知们在那一刻开始强调上帝在先祖身上的一些应许。 이런 이해가 바울에게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这些理解，我现在说这些理解，在保罗身上是体现出来的。 바울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방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방성으로 해석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복음의 개방성을 이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就是上帝在亚伯拉罕身上的这个应许呢，就保罗的观点来说呢，这是上帝要借着亚伯拉罕使福分临到所有人或者所有外邦人身上。就是这个保罗从这个亚伯拉罕的这个亚伯拉罕之约上面发现了这个应许的开放性，能明白吧？ 로마서 4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죠. 这也就是在罗马书的4章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보면 4章的1节往后的这个部分了。 바울이 이러한 논리들을 펴나가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죠. 能够看到保罗在这里展开了对这一段理论的陈述。 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如此说来，我们的祖宗亚伯拉罕凭着肉体得了什么呢？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倘若亚伯拉罕是因行为称义，就有可夸的，只是在神面 성경이 前。 뭘 말하느냐? 经上说什么呢？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说亚伯拉罕信神，这就算为他的义。 일하는 자에게는 극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做工的得工价不算恩典，乃是该得的；唯不做工的，只信称罪人为义的神，他的信就算为义。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뭐냐? 율법을 행함으로 뭔가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셨다라는 所以在这里 거예요. 强调说，上帝应许给亚伯拉罕的是什么呢？是他遵行律法就能得吗？不是，是你凭着信心领受这个应许，你就能得。 6절 6节， 이런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正如大卫称那在行为以外蒙神算为义的人是有福的。 다윗도 말했잖아. 那大卫也这样说了。 불법이 상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다. 他说得赦免其过遮盖其罪的这人是有福的， 이 不算为有罪的这人是有福的。 하나님의 복이 이미 그 약속으로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所以他主张神的
从上帝而来的福呢，是通过神的应许就已经赐给了。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다 나타나 있어서 所以，大家想不 이방인들에게도 이미 다 열려져 있어서 所以，上帝赐给亚伯拉罕的这个福，早就已经向外邦人敞开了。 이방인들에게도 이미 그 복이 약속되어 있었다는 거죠. 也就是上帝早就在他的应许当中包含了对外邦人的祝福了。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所 보면 以在加拉太书的3章8节，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因为 3장 8절 3章的8节， 갈라디아서 这里说，并且圣经已经预先看明，神要叫外邦人因信称义，就早已传福音给亚伯拉罕，说万国都必因你。 이게 갈라디아서 이미 먼저 나타난 복음이라고 말해요. 这个加拉太书就把这个就称为怎么样？福音呢？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就是早已显明的福音，显给谁 아브라함에게 呀？ 먼저 나타난 복음. 显给亚伯拉罕。 그 아브라함에게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약속하신 거죠. 也就是上帝将外邦人能得救的这个方法已经应许给亚伯拉罕了。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11장에서 저주받은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 세상이 所以在创世纪的1到11章这里边体现的要受咒诅或者受着咒诅的这所有的人，所有的外邦人。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통하여서 然后通过紧接着出现的12章1到3节，这里上帝应许给亚伯拉罕的这个福音的这个应许， 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也就是关乎于祝福的这样的应许。 그리고 결국 복음의 길이 복음이 미리 선포된다는 거죠. 也就是福音在这里已经提前被宣布出来了。 자,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약속 중에서 땅에 대한 약속에 관심을 집중하죠. 我们之前也谈了，犹太人呢在应许当中呢，最关心的是关于地的应许。 그리고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 在创世纪15章18到21节呢， 여기에 이제 이 땅의 경계가 나타나는데 这里面谈到了赐给他们地的这个境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엣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르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18节到21节说，当那日耶和华与亚伯拉罕立约说，我已赐给你的后裔从埃及河直到幼发拉底大河之地，就是基尼人、基尼喜人、贾摩尼人、赫人、比利洗人、利法因人、亚摩利人、迦南人、葛加萨人、耶布斯人之地。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从埃及河直到幼发拉底大河，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의 경계는 这就是上帝赐给亚伯拉罕和他后裔的这个地的境界。 이스라엘의 최대의 큰 나라를 이루었던 때가 솔로몬 왕인데 我们知道以色列境地最大的时候是所罗门做王的时候。 그때 가졌던 그 땅의 영토하고 똑같다. 这个应许呢正好成就在那里，是一样大的。 그러니까 이미 그 솔로몬의 그 영토를 창세기에서 벌써 이미 예지하고 있는 거죠. 所以所罗门时候得偿的这个领土啊，是在创世纪的时候就已經預言到了。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헤브론의 산지, 헤브론의 그 무덤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所以我们看亚伯拉罕呢，一再努力的要买这个希伯伦的地的一个这叫什么？这个坟地，是吧？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아니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는데 然后那些人就说，哎，你就拿走吧。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냐? 내가 반드시 돈을 주마 그래서 돈을 주고 산단 말이야. 亚伯拉罕说什么呢？我一定要给你们钱，然后花钱买。 왜 그렇게 돈 주고 사죠? 为什么非得花钱呢？ 이 땅은 확실히 내 땅이다. 要证明这地确实是我的， 그거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한 거예요. 要得这个保证。 그 땅이 아브라함 땅이기 때문에 그 주에 지금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땅도 아브라함 땅이 될 거다. 아브라함 자손의 땅이 될 거다라는 확증으로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他这个行动呢，就是表明这个地，你看我切实的买了，有这个确证，这地是我的，那这周围的地也终有一天都能是我的。 자, 그럴 때 아브라함에 대한 이 약속을 유대인들도 믿고 所以赐给亚伯拉罕的这个应许，犹太人也相信， 기독교인들도 믿고 基督徒也相信， 이슬람교도 믿어. 伊斯兰也相信。 그럼 이 세 종교가 서로 죽으라고 싸워야 될까? 좀 서로 대화를 좀 해봐야 될까? 那这三个宗教是不是应该打到死才对啊？还是我们尝试对话？
좀 자기 마음을 좀 비우고 应该先倒空一下自己吧。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 인류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좀 去 고민하면서 思想一下上帝关乎全人类的他的旨意究竟是什么？ 똑같이 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都称亚伯拉罕为信心之父啊。 유대인은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고 犹太人说亚伯拉罕是我们的先祖，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我们说他是我们信心的先祖。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이야기하면 伊斯兰也称他们是先祖，称亚伯拉罕是先祖。 우리 결국 다 같은 조상의 这 자녀들이잖아. 么说，我们都是同一个先祖的后裔啊。 그걸 좀 더 높이 올라가면 那再往上追的话， 다 우리 아담 자손이잖아. 都是亚当的后裔啊， 또 노아 후손이잖아. 都是挪亚的后裔啊。 그럼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막 그럴 게 아니고 那何必互相征战，要杀死对方呢？ 서로 함께 공존하며 평화를 나눌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지 应 않냐. 该深刻的去思想，怎样能找出一条路，使我们能够和平共处。 옛날에 어렸을 때는 내가 잔인한 줄도 모르고 잔인한 짓을 해. 小的时候吧，常常不知道自己那么残忍，然后就做了一些残忍的事。 그런 경험 있어요? 大家也有这样的经历吧？对， 뭔 경험 있어? 好比说什么呢？举例说， 뱀 잡아봤나? 应该抓过蛇吧？ 뱀 잡으면 삽으로 팍 잘라버리고 抓到一条蛇，拿那个锹就把它截成很多段儿。 개구리 같은 거 잡으면 막 이렇게 찢어갖고 막 이렇게 말려놓고 抓那个青蛙就给它撕开是吧？皮也扒下来，这样给它晾干它。 어렸을 때 우리들 저희 집도 우리들도 어렸을 때는 뭐랄까 닭 같은 건 직접 잡았지. 像我年少的时候，我们家也是，那鸡啊什么的也都是自己杀嘛。 난 개도 잡아본 적 있다고. 我也杀过狗， 엄마가 잡으라고 그러니까 잡았어. 妈妈让我杀，那我就杀了 이게 呗。 목 매달아서 막 타갖고 막 두드려 패고 그러면서 잡았단 말이야. 把这个拴绳给它吊起来，然后打死。 그런 어떤 동물들에 대한 잔인함뿐만 아니고 不只是对动物残忍啊， 내 친구들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이없는 잔인함이 있었어. 对朋友啊，或者说这个同学之类的，可能现在回想的话，也确实有一些毫无道理的那种残忍的那种东西存在。 내가 반장이면은 我是班长啊， 애들이 떠들면 孩子们一闹， 너 이리 나와. 我说你出来， 너 엎드려 펴치는 거야. 두드려 팼단 말이지. 뭐 가지고요？ 매로 두드려 팼지. 매로. 没肉可我 이 매. 就像那种戒尺之类的，拿着就使劲打。 왜 떠들어오면서. 平常 같은 闹。 학생인데. 其实我跟他同级，都是同学，都是。 나는 반장이고 지는 반장 아니라고. 只是因为我是班长， 나는 때렸단 말이야. 我就打他。 요즘에는 선생님이 애들 때리는 것도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불가능해요. 现在在韩国呢，连老师打学生都不可能了。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는 짓들은 이게 뭐랄까 그게 잔인한 짓인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因 있어. 为我们小的时候常做一些残忍的事，但我们不知道它是残忍。 애기가 3살 때 가장 위험하대. 说孩子呀，3岁最危险， 애들은 위험한지도 뭔지 모르고 아빠 엄마 때리거든. 因为他也不知道危险， 엄청 아파. 他就打爸爸妈妈呀，或怎么样，拿东西扔啊，会很疼的。 쥐는 왜 이게 아빠 엄마한테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고 막 때리거든. 因为他不知道啊，所以他就随便打。 우리 어린이집에서 내가 애들 이뻐하니까 있는 게 갖고 여기를 막 자꾸 잡어. 因为我家不是开那个幼儿园嘛，我就疼爱他们，抱他们，他们就抓我胡子。 아이 어른들 이렇게 수염 잡는 거 아니잖아. 拿孩子抓老人的胡子，那能行吗？ 막 이렇게 잡는데 他们就这么拽啊， 자기가 뭐 하는 짓을 모른단 말이죠. 因为他所做的他不知道。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잔인한 줄 모르고 할 수도 있지만 所以因为小，以至于不知道自己做了多残忍的事，这个是好像正常能理解。 이게 성장을 하면 但是长大， 우리가 서로 이게 어떻게 그 결과들을 예상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죠. 我们就会彼此去预想着可能会产生什么样的结果，然后去做明智的事。 여러분들 그래서 창세기 아니고 여호수아나 이런 것들 보면 상대방을 진멸시킬 때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냐고. 所以我们看这个约书亚记啊等等这些历史的时候，看到当这个歼灭敌方的时候，那多残忍啊，是不是？ 귀를 자르던가? 是不是？ 귀 자르던가? 여호수아에서 啊，先砍的，是不是把耳朵都砍下来了，还是怎么的？脚趾头。
手指脚趾啊， 이 엄지손가락잖아. 手指啊。 이 일본 놈 새끼들은 우리 한국으로 와갖고 몇 놈이나 죽였는가 확인하려고 귀를 자르는. 日本当初这个攻占韩国的时候呢，他们就想算算杀了多少人，就把耳朵割下来， 귀가 이 코도 베어가고. 然后鼻子也削下来。 내가 몇 명 죽였다는 걸 확인하려고 코를 베어갖고 모아갖고 장군한테 나 10명 죽였습니다 하고 코 10개 가져가면 된단 말이야. 就比如说割掉10个鼻子，拿到这个将军那里，就表明我杀了10个人。 인간이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하냐고. 这人多么的邪恶和残忍。 근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인간의 능력들이 이렇게 크고 나니까. 但随着人类这个能力啊、认知的这个提升， 야 이런 잔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就会有这种感触，说不能这么残忍。 그럼 전쟁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那怎样才能达到没有战争？ 서로 죽이지 않는 방법이 뭘까? 怎样才能不彼此杀害呢？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뭘까? 能够共存的方法。 이걸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这些主题就是我们需要常常 그래서 思想。 어쨌든 가장 위험한 전쟁이 뭔가 하면 종교와 종교 간의 전쟁이에요. 最危险的战争就是宗教与宗教的之间的战争。 왜? 为什么？ 죽으면 천국 가잖아. 因为死了就上天国嘛， 그러잖아요? 是不是？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천국 가잖아. 我们为主死的话会上天国吗？ 그 주님을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죽으면 난 천국 가는데? 所以主张我为主去战争，死了就上天国。 그럼 우리가 상대방을 죽임으로써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자신 있게 사람들을 죽이겠냐고. 我杀别人就能使我上天国的话，那多自信，充满自信的去杀人。 근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但我们仔细想一想， 천국 가는 것이 사람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할까? 上天国要比杀人更重要吗？ 아니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상대방을 살리는 게 기독교의 정신입니까? 还是像主所说的，宁愿自己舍命让对方活，才是基督教的精神呢？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멘아멘 할 경우가 많은데 常常的我们啥也不想就阿门，是吧？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但是我们应该多想一想。 그러면 지금 우리 옛날에는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면 죽여도 저쪽 부족 몇십 명, 몇백 명 죽이면 끝나. 전쟁이 일어나서 저쪽을 싹 죽여도. 以前的战争啊，就是古时候的战争啊，两个部族打仗，一族将另一族完全歼灭杀光了也就完事儿了。 그래도 몇백 명이라고. 就杀了也就是几百人， 몇천 명. 几千人。 근데 지금은 어느 나라 언어가 함께 전쟁을 하면 现在一个国与一个国打仗的话， 다 핵폭탄 가지고 있잖아. 因为我们都拥有这个核武器了。 중국 가지고 있죠. 中国有核武器吧？ 파키스탄 가지고 있어. 巴基斯坦也有， 인도 가지고 있어. 印度也有， 북한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北朝鲜现在也主张有。 한국도 6개월 내지 3개월이면 만들 수 있대. 那韩国也主张说，给我3个月到6个月我就能造出来。 그 정도의 그 플루토늄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고. 也就是说，这叫什么？ 그 플루토늄. 就是核用的那种铀还是铀，那个音我不会读啊，就是用来造核武器的那个东西，我们是 일본은 储量是够的。 일본도 충분히 가지고 那 있죠. 日本这个储藏量那更足够。 미국, 소련 다 가지고 있다고. 美国、苏联都有原子弹。 전쟁 일어나 봐. 那如果发生战争， 다 죽는 거야. 那就全死了。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돼? 那战争还要不要打？ 어떻게 전쟁을 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이렇게 성장한 사람으로서 해야 된다는 所以 거지. 我们作为一个已经成长的这个认知都已经提高的人呢，就要思想，不要怎么样才能做到不打仗。 어렸을 때는 네 때리부터 해. 小的时候你打别人也就打了， 어렸을 때는 막 몸으로 싸워. 小的时候那就用这个拳打脚踢的。 가지고 여자들끼리 막 머리 잡고 막 싸운단 말이야. 女人之间就互相抓头发、扯头发，是吧？ 근데 크면 大了呢， 싸우기 전에 먼저 대화부터 하잖아. 打架之前会先对话了吧？ 소리가 막 올라가도 서로 주먹질은 먼저 안 해. 即使对话，然后声音都提高了，但是也不动手。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대화로 풀으려고 그러지 그걸 막 싸우려고 하지 않는단 就 말이지. 是再怎么愤怒，也尽量想用语言去解决这个问题，而不是上来就动手。 국가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지. 国家与国家也是一样。 중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中国和美国在征战着， 내가 보기엔 둘 다 병신들이요. 在我看来，这两个国家都是精神病， 이 특별히 저 트럼프라는 놈이 정말 미친 놈이지. 特别是特朗普，真的是个疯子。 그렇다고 시진핑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那他疯，习近平就任由他疯吗？ 한번 해보자. 니들이 그렇게 힘있냐? 那很有可能那就试试呗。 그러면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몰라. 所以现在
세계 경제가 所以现在这个世界经济将会往哪个方向发展？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지금 난리 난다고. 주가 주식 시장. 啊，所以这叫什么出息？这个叫股市，有的时候升，有的时候掉，就是没法预测。 그래서 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가지고 있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아브라함 가지고 좀 서로 좀 이야기 좀 하자. 所以啊，同样都作为亚伯拉罕后裔的这几个宗教，犹太教、基督教和这个伊斯兰教，是不是拿着亚伯拉罕，我们作为共同话题聊一聊？ 너도 아브라함 자손, 나도 아브라함 자손, 니도 아브라함 자손인데 서로 좀 우리 같은 아브라함 자손을 좀 평화롭게 살면 안 되냐? 我们都是亚伯拉罕后裔，我们为什么就不能和平共处？ 이런 이야기들이 이 뭐랄까 무기들이 너무 개발되는 마당에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 같은 거죠. 就是因为现在的这个武器啊开发的太过先进了，所以就更值得我们去深思怎么去进行这种对话。 한 몇백 년 전 신학자 중에 레싱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레싱 어쨌든 신학자 어떤 신학자 한 명이 말하기를 几百年前有一个神学家这样说， 하나님 앞에 세 아들이 있었대. 说上帝有3个儿子， 근데 반지는 하나밖에 없어. 但是只有一个戒指。 세 아들이 다 자기 주십시오 하니까 3个儿子都说给我。 가짜 2개를 똑같이 만들어. 然后造了2个假的， 던져주면서 就给他们， 하나씩 가져라. 一人拿一个，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하나씩 가져갑니다. 就一人拿一个，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 都说这我的是真的， 누가 진짜예요? 谁的是真的？ 그게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라는 거예요. 就是拿这个比喻伊斯兰教、犹太教和基督教，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진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都主张自己的经典、自己的书是真的。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경이 진짜라고. 犹太人说他们的希伯来圣经是真的，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라고. 我们说耶稣是真的。 이슬람교는 뭔 소리냐? 마지막 선지자인 마호메트가 있는데. 这个伊斯兰就说什么呢？最后的先知穆罕默德呀， 무하마드? 穆罕默德。 싸우지 말고 대화하는 길은 없을까? 就没有不打仗然后进行对话的方法吗？ 예수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는데요. 耶稣说要把福音传到地极啊， 증거해야죠. 当然要见证。 싸우면서 증거하라는 이야기인가? 但是耶稣是告诉我们去打着仗去见证吗？ 이게 우리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이 되네요. 这确实成为生活在21世纪的我们 자 值得思想的一个主题。 자 마지막 요셉 이야기는 最后的一个约瑟的故事， 다른 문헌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다. 与其他的文献完全不同。 37장에서 50장까지 있다. 从37章到50章， 37, 38, 39, 40, 14장이네. 14章， 12부터 22, 32 세 명의 이야기가 이 12장부터 36장까지 있다고 그런다면 세 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15章。 12장부터 36장까지 있다면 是前3个列祖啊，是12章到36章到36章， 근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이야기니까 而从37章到50章都是约瑟。 요셉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다. 这样能看出约瑟的故事非常。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约瑟是怎样的人？ 이방인 애굽에 가서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야. 是在外邦埃及获得成功的一个人， 이 여호와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지고 对 있어서 耶和华存那种深刻的信仰， 그 칭찬받는 사람인데 是一个被夸赞的人。 이 바로와 그 욕심 부리는 그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는 거죠. 조정. 朝政，对， 바로의 욕심 많은 그 탐욕적인 정책을 조정한다는 거죠. 是朝政各种一个 조절해야 된다고. 조절. 啊调节啊，是调整或者调节了法老那种 그래서 贪欲的那种朝政。 요셉이 제국의 대리인으로서 소장민들을 희생시켰냐? 제국의 대리인, 왕의 대리인으로서 이 농사꾼들을 다 희생시켜버렸냐? 那约瑟是不是作为王的这个代理人，等于牺牲了这其他的这些农民呢？ 그래서 전 백성들을 다 국가 노예로 만들어버린 사람이냐? 是不是借着他使这个全体的百姓都成为国家的奴隶了呢？ 그 요셉이 결국은 애굽 왕의 그 압제를 도와준 사람 아니냐? 是不是他成为了埃及王的爪牙，成为了他的帮凶呢？ 그러잖아요. 是不是？ 그럴 때 요셉과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那么谁与约瑟比较类似呢？ 포로 당시에 누가 생각납니까? 俘虏当时 다니엘이 생각나요. 能想起但以理吧？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총리까지 한 사람입니다. 他也是在外邦做到总理的， 에스더가 생각나죠. 也能想起以斯帖吧？
왕후가 되었단 말이죠. 做了王后啊。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요셉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所以但以理、以斯帖，包括约瑟，他们故事的共同点是什么呢？ 이방 나라에 살면서 이방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就是在外邦生活，在外邦工作，要保证外邦人得利的同时，又要保证自己守住那个整体性。 이게 어떻게 보면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그 경계선에서 从某个角度来说，他就是踏足在既不是外邦人又不是犹太人的那个分界线上。 만약에 유대인됨을 강조하면 이방인들로부터 버림을 당할 것이고 如果你过于强调自己是犹太人，就会被外邦人丢弃。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살면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那你 되니까 完全作为外邦人生活的话，犹太人就会丢弃你。 이 중간 이 선을 넘지 않고 잘 유지해야 된단 말이죠. 所以就是站在这个中间线上呢，要智慧的维持好。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那都是谁处在了这样的位置上呢？ 이 포로 시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다. 就是俘虏时期的犹太人。 유대 그 포로의 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犹太人在巴比伦做俘虏生活。 이 유대적인 민족성을 강조하면 여기에 적응할 수가 없고 如果强调犹太的这种民族性，那你就没法适应外邦生活。 이쪽을 적응하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你 잃어버리니까 完全适应外邦生活的话，你就丢掉了犹太人的整体。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在这里，我要怎么生活？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이방인에게 적용하면서 사는 이 길 就是既不丢掉犹太人的整体性，又能够适应外邦文化或者外邦生活的这样的这条线上。 이 길을 살면서 성공했던 사람이 요셉, 다니엘, 에스더 같은 在 사람이다. 这个位置上生活的成功了的，就是我们看到了刚才说的但以理、以斯帖和 그래서 约 이 瑟这样的人。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이 포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어떤 모범으로서 所以约瑟的故事啊，对俘虏被掳的那个时期的犹太人来说呀，起到了一个模范的作用。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所以或者正是因为如此，把约瑟的故事记录得如此详细。 요셉 이야기를 포로 시대에 읽는다고 생각을 하면 좀 다르게 접근이 되죠. 所以我们若试想着在俘虏时期的时候去读约瑟的故事，那就带来不一样的东西。 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还有一个部分值得注意的就是在创世纪当中出现的关于母亲的这些记录。 어머니가 누구 있나요? 都有哪几个是做母亲的呀？ 사라가 있고 撒拉、 리브가가 있고 利百加、 라헬이 있네요. 拉结。 요셉의 아내는 约瑟的妻子 별로 강조되지 않네. 好像没怎么强调过。 아브라함 사라가 있고 有撒拉， 드브라가 있고 아니고 리브가가 있고 有利百加， 라헬이 있는데 有拉结。 사라는 어떻게 기억되냐 그러면 撒拉是怎样被记忆的呀？ 신앙의 어머니로서 기억되죠. 啊，是被犹太人看作是信仰的母亲来 그래서 记 포로기 忆 시절에 的。 기억해야 될 엄마죠. 포로기 시절에 기억해야 될 엄마. 포로기 시절에 기억해야 될 대상이라. 撒拉可以说是以色列被掳时期需要记忆的一个母亲。 자, 이사야 51장 2절에 보면 在以赛亚书的52章 51장 2절. 51章2节。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你们要追想你们的祖宗亚伯拉罕和生养你们的撒拉，因为亚伯拉罕独自一人的时候，我选召他，赐福于他，使他人数增多。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就如同亚伯拉罕独自一人的时候，上帝就选择他，祝福他了。 포로기 시절에 지금 이방 민족들 가운데 혈혈 단신으로 있는 그들이 기억해야 될 사람은 바로 이 사라라는 거죠. 那么作为被掳时的这个以色列啊，在诸多民族当中，他也是等同于是独自一人的那样孤苦伶仃。那么这个时候，他们也应该像亚伯拉罕一样，去纪念撒拉。 아기를 낳지 못함으로써 수치를 당했지만 撒拉呢，虽然因着不能生子而承受了一定的羞辱， 그러나 많은 아이들을 낳는 어머니가 된다는 거죠. 但他却成为了许多能生养众多的这样的母亲。 이사야 54장 1절로 3절. 在以赛亚书的54章1到3节。 잉태치 못하면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啊，你这不怀孕不生养的要歌唱，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你这未曾经过产难的要发声歌唱，扬声 홀로 欢呼。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 因为没有丈夫的比有丈夫的儿女更多。 홀로 있는 여인이 嗯， 어떻게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져. 在韩国语中说，独身的女人比有丈夫的儿女更多。怎么能做到？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냐고. 你没有丈夫，你怎么能做到呢？ 그래서 2절. 二节， 네 장막터를 넓히며 要扩张你的帐幕，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혀대. 张大你居所的幔子，不要限制， 너희 줄을 길게 하며 要放长你的绳子，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坚固你的橛子。 내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말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 我曾拿这个经文讲到那个题目就叫橛子。 말뚝이 뭐예요? 什么是橛子？ 말뚝이 경건해야 이게 높이 세우든지 멀리 가든지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멀리 갈 수 있어. 啊，你总要把这个橛子定的坚固了，那你是或是更高，或是更远，都能稳定。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뚝이 뭔가? 那对你们来说，你们的这个橛子是什么？ 내가 변함없이 굳건히 가져야 될 말뚝이 뭐예요? 就是你要不变的持守的那个东西是什么？ 여러분 중국 사람이고 你们是中国人，是 묘족이고 苗族， 여기 화신학교에서 공부했고 是在华夏神学校学习了，是基督徒。 이런 등등의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그 존재,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굳건히 하면서 你把这些不能改变的你的整体性把它坚固住， 그걸 통해서 휘장을 널리 펴서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然后你就将你的幔子就有多大你就扩张多大。 뭐 이번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은 미국이 이기기가 쉬울 거예요. 这次美国和中国的这个经经济贸易或者经济战争啊，还是美国会得胜的。 아직 중국의 경제의 힘이 미국을 이길 정도의 힘은 아니라고들 평가를 하죠. 冷静的分析的话，中国的经济实力呢还不足以打败美国。 그렇다고 미국이 그냥 아니 중국이 호락호락 넘어가느냐? 那是不是这个中国就会溃不成军的失败呢？ 아마 이 일을 통해서 중국도 자기 자신의 경제적 그 잠재력을 견고하게 하려는 계기가 될 거예요. 或许借着这个事呢，中国也可以成为兼顾他们经济这种潜在力的一个机会。 그래서 아마 중국 경제가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也就是说，借着这个机会，或者中国的经济变得更稳固。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꿈을 좀 더 키워라는 거죠. 我说这些呢，也是希望你们也要，怎么说呢？扩展你们的梦想， 말뚝을 굳게 잡고 先定好这个橛子， 길을 길게 펼치고 然后 줄을 길게 펼치고 放长绳子， 그다음에 그 휘장을 널리 펴서 张大你居所的幔子， 여러분들이 가야 될 미래를 좀 꿈꿔보라는 거죠. 然后来构画你美好的未来。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3장 4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을 보면 在加拉太的3章和4章啊， 이 사라가 그 하갈과 비교되어서 在那里呢提到了萨拉和夏甲的比较， 복음의 자유를 부정하는 노예를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로 다시 이야기하죠. 在那里呢就是用他们两个来说明，在福音里的自由和율법 안에 어떻게 말하나? 갈라디아서 3장 4장에 보면 네. 하갈은 복음을 반대하는 자유를 반대하는 율법을 상징하고 在这里3章4章啊，加拉太书3章4章，我们看到夏甲代表的是什么呢？就是反对福音。 사라는 자유를 얻는 복음을 상징하는 거죠. 反对福音、反对自由的那种律法主义，是不是？然后这个萨拉代表什么呢？有自由的福音主义。 그래서 신의 사람으로부터 종을 낳는 하갈이고. 所以谈到这个夏甲的时候，就说这个生子为奴的，这个西乃山的代表，就是或者象征西乃山的这个夏甲。 사라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자유의 어머니다. 象征耶路撒冷是自由之地。 종의 자녀를 낳느냐, 자유의 자녀를 낳느냐. 所以你是生出为奴的子女呢，还是生出自由的子女？ 그래도 이게 지금 이게 뭐라고 그래? 사라가 복음의 어머니로서 나타나죠.